이무석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정신분석학자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먹고 산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장성에서도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가정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랑과 인정에 굶주린 채 많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있다. 우리는 어릴 때 채워지지 못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모든 것을 바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도 사실은 성공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다 괜찮게 멋있게 차려입고 겉으로는 웃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 고독, 외로움이 있습니다. 힘들고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실 사람이 그립다기보다는 사랑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사람은 참으로 목이 마른 존재들입니다. 육신적으로 하루 이틀 물을 안 마셔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금식을 하시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루만 물을 마시지 않아도 엄청난 갈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고독하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인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시도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런 부류의 사람도 만나고 저런 부류의 사람도 만납니다. 그게 꼭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나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나 사람이라면 그러한 만남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관계의 한 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아야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나보다도 더 성숙한 사람들, 멘토,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녀의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우연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준비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통과해서 가신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시고 그리고 유대 지역을 거쳐서 다시 고향인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짐승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빠른 길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오히려
요단강 동편 지역의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역사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의 강국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많은 포로들을 아수르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닌 혼혈민족 내지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방인 하면 그들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마리아인 하면 그들은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배신했다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심하게 차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은 예수님 당시까지 무려 700년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한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을 읽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메시아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그들만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하나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특별한 만남 가운데 오신 분들이십니다. 이 자리가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동네에 먹을 거를 사러 갔습니다. 때가 제6시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에는 12시,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가장 뜨거운 정오의 날씨입니다.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몹시 피곤하고 또 시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걸어서 2, 3일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중동의 사막 지역을 통과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곤하시다, 시장하시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마음이 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에 지치셔서 잠시 쉬시려고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이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판 우물로 알려진 아주 전설적인 우물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침 한 여인이 이곳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요한이 지금 이 우물 곁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밖에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2000년 전에 남자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우물 곁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 말고 집 주변에 우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뜨거운 사막에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도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여인들이 해가 질 무렵에 선선할 때 물을 뜨러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은 무언가 지금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선선한 시간에 여자들이 335 모여서 막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재미도 아니면 그 뜨거운 곳에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어떻게 물을 기르러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재미도 없이 물을 떠 나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부터 먼 곳까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얼마나 주변에 사람이 없고 외톨이이면 이 뜨거운 시간에 혼자서 물을 뜨러왔겠습니까? 사장에 보시면 그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품행도 방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물을 뜨러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야곱의 우물 곁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을 귀찮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정상이 아니고 예수님도 지금 정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시에 이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사물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건도 함께 사용하지 않고 함께 먹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제를 하지 않는, 물건도 전혀 함께 쓰고 싶지 않은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왼수. 이 관계가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든지 밥을 좀 사달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면들을 모두 다 무시하고 선뜻 물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이미 원수의 관계에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처음 반응은 이 여인의 반응처럼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관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는 것이지 안 받아본 사람이 그러한 사랑과 호의와 칭찬을 받으면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북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필요한 만남은 우리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뻘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난 이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있는 저거를 말씀하시고, 난 지금 이 물을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생수를 말씀하시니까 뻘쭘한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차원에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걸 들을 때 땅의 차원에서 듣는다. 하지만 한 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둘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늘의 생명을 땅에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느끼는 오해는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뻘쭘하고 익숙하지 않아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사실은, 나는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처럼 철저하게 왕따 당하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답변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 즉 생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은 지금 만나고 있는 낯선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인이 다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해를 한 것은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떠내려면 큰 그릇 그리고 긴 끈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낯선 유대인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목이 마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돌변해서 생수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따집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에게 우물을 준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크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낯선 유대인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면 대화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퉁명스럽지만 예수님과 아주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는 말투이기는 하지만 생수를 준다는 예수님의 말에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과 생수를 준다고 하는 예수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물은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물을 제공해주는 최고의 우물인데, 꼭 필요한 우물인데 당신이 생수를 만들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나 위대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이해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경험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비밀이고 경험입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에 오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역사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낯선 유대인의 말에 호감을 가지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대꾸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역시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신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 역시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 외롭고 또 지금 목이 마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수가 있습니다. 물을 다 사서 먹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한 생수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더 좋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은 다시금 목이 마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물은 탄산음료 같아서 늘 갈증을 더하게 합니다. 얼음을 넣은 탄산음료 한 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은 우리의 건강에는 해로운 것들입니다. 육신의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탄산음료 같아서 갈증이 더 생기게 하고 매일매일 더 마시고 싶어지게 합니다. 마셔도 끝이 없고 더 목마르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끝없는 욕심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인정을 받아도 그 끝이 없고, 돈을 벌어도 끝이 없고, 성공을 해도 사실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팔을 벌리고서 죽었습니다. 더 목이 마르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성공을 한 후에, 더 많이 번 후에 더 센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영화나 TV를 보십시오. 욕이 난무합니다. 너무나도 선정적이어서 자녀들과는 함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세고 더 이상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샘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그럴듯합니다. 이 낯선 유대인이 아무도 감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혼동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여인의 문제가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아무도 그러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직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처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이제 이 낯선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물 들어올 때마다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다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 해봤는데 하기 싫은 겁니다. 오기 싫은 겁니다. 제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좋아서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제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보면 이 여인이 평생을 얼마나 상처받은 마음으로 갈급하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 위에 커다란 생수통을 놓고서 목마르신 분들은 나와서 드십시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드시겠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실 것입니다. 이 강대상 위에 돈을 수억 원을 준비해 놓고서 여러분들 가운데 돈이 궁하신 분은 나오십시오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제발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싫은 겁니다. 돈을 쫓아다녀보고 사람을 쫓아다녀보고 성공을 쫓아다녀 보았지만 주님, 제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싫은 겁니다.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갈급한 만큼 여러분 주님께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급함이 믿음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시더라고요. 인간은 갈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이 여인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목이 타들어갑니다. 세상의 것 다 해봤지만 더 목이 타고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러한 일들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하셔야 합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모르는 것처럼 슬픈 현실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은 잘 가꿀 줄 알지만 나의 영과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처절하게 목이 마르다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가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배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목이 말랐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대함도 없고 영적인 갈급함도 없다면 무엇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적인 탄산음료에 마음껏 취해 있어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무쇠와도 같은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까 두려워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오는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무엇에 목이 마른지 발견하신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기쁨이자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인도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최고의 것으로 그 순간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는 예배드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경청으로, 최고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인생 최대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때로 내가 부지불식간에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처럼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해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또한 55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적인 목마름이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말려도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십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마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이 설교가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음료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입을 활짝 벌리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 순간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물가 곁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빈 잔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수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